기브온에서의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죠.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 말씀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는 말은 기브온 전투처럼 양측의 군사들이 맞붙어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양진영이 그런 군사적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오랜 세월 동안 대치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환경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가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데 왜 그들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환경에 있었던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집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죠.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가정,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나라와 민족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강하여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환경적으로 불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작이 미약해도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당시의 가족들이 쭉 소개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은 부인을 여러 명 두었어요. 여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인원만 6명이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그런 자녀들도 더 있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윗이 강하여진 증거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정작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다윗의 부족함이에요.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한 자기 관리를 해야지 된다. 왕의 덕목들을 열거하는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그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 보면 율법을 어긴 거죠. 말씀을 어기고 아내를 많이 둔 것이란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나 했던 그런 일,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아내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술왕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 그술왕은 이방 왕이죠. 다윗이 그술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왕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 조항을 왕으로서 이렇게 어긴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꾀하죠. 그래서 그 칼을 피하느라고 쫓겨서 맨발로 울면서 궁을 나가고 헤매고 돌아가는, 광야로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노년에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외에도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다윗의 이렇게 삶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기도 하고 또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몇몇 사건들이 다윗의 부족함, 다윗의 죄성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은 크고 작은 일들까지 다 계산하면 또 좀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강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선행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탁 보시고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점점 더 반대로 점점 더 약해져가는 사울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되죠.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허울뿐인 왕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죠. 기세가 등등해진 이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동침하는 그런 패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다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화를 내면서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왕 앞에서 이렇게 쏟아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다 돌봐주고 은혜 베풀어서 너나 내 아버지나 내 집안이나 내 친구들까지 잘 된 건데 그 은혜를 모르고 어디서 이런 것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만큼 사울 집안이 망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쇠락해가는 과정, 망조가 든 나라의 특징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위아래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나라의 질서가 다
무너져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제일. 둘째는 성적인 또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제일 원인이 배우자의 성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나라도 그러잖아요. 멸망 직전에 소돔 고모라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어요?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아니었어요? 나라가 성적으로 물러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성적으로 물러나면 망조에 든 거란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죄를 짓고도 떳떳하다는 거.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리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도리어 막 큰 소리치고 물고 뜯고 싸운단 말이죠. 가정도 그런 가정은 다 풍지박산 나잖아요. 나라도 다 그런 나라와 민족은 뭐 미래가 있겠어요? 다 쇠락해가는 게 불보듯이 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도덕성의 타락이 결국은 인류에 다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쇠락의 징후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징후들을 그냥 무감각하게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하고 무감각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돈을 얼마 벌고 못 벌고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거는 추후 나중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다 여기 말씀 속에 나오는 쇠락의 징후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 나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동성애 우리가 뭐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요, 뻔한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런 흐름들, 영적인 흐름들을, 성적인 도덕적 타락의 흐름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들 세태가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쇠락의 징후들이란 말씀, 멸망의 징후들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쇠락의 길로 치닫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흥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면 결국은 다 쇠락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세계 몇 위에 우리나라가 있다, 위치에 있다 지금.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 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다 그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 각 가정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런 쇠락의 징후들이 한 가지라도 보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통렬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또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공언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말은 시작하면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넬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강하여질 수 없어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 쇠락의 길을 가고 마는 것이라는 것,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또 읽겠어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죠. 다윗을 도와서 왕위에 이렇게 오르게 할 테니까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권력을 또 보장받기 위한 그런 검은 속내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아브넬의 요청에 응하죠. 그 속을 다 알고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마음 한편에는 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그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잘 품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묵상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가정에서도 자꾸 품으세요. 싸우고 치고받고 나 잘났다 하고 그러지 말고, 나 잘났다 하고 싸우는 가정은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다 눈 감아주면서 품을 때 가정이 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와 민족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잘 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척을 잘 해야지 된다고 그래요. 없는 척, 모자란 척, 모르는 척.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없는 척, 모자란 척, 모르는 척. 그리고 다 사람을 품은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점점 더 강하여지게 만들어주시고 또 예정하신 대로 그를 다윗의 통일 왕국으로 다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에 말씀 보면 다윗은 미갈도 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넓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